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 책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서 유니온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저자는 길성남 교수님이십니다. 아주 좋은 책이 있어가지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제목처럼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는 7가지 성경 읽기 원리라는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데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분명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차례를 한번 볼까요? 차례를 보면은 차례를 보기 전에 이 책에 좋은 글귀가 한 가지 있습니다. 보면은 무력한 이성이여 머리 숙여라. 어리석은 자연이여 침묵하라. 그리하여 그대들이 모르는 자신의 참된 신분을 그대들이 주에게서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브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차례를 볼까요? 차례를 보면은 들어가는 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리고 첫 번째 제목은 천천히, 더 천천히 주의 깊게 읽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읽기. 세 번째는 하나님 우선, 예수님 우선,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읽기. 문맥은 해석의 왕, 문맥 안에서 읽기. 다섯 번째는 오래된 부분,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읽기. 문자는 문자로, 상징은 상징으로, 문자적으로 읽기. 마지막 7번째는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 성경으로 성경 해석하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가는 글에도 지금은 성경 읽기에 전환을 시도할 때 이전의 성경 읽기의 방식을 이제 좀 변화를 시켜주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 읽기를 잘 읽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 아래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읽어봤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목사로서도 읽어봤는데도 내가 잘못 읽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나가면은 성경 읽기에 더 유익할 것입니다. 머리말에는 간단한 책에 대해서 소개해 놓고요. 우리 들어가면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우리는 다만 우리를 깨물고 찌르는 책들을 읽어야 할 게야.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깨우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변신이라는 유명한 소설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친구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 인용문에서 도끼라는 은유는 강력하면서도 섬뜩합니다. 카프카는 이 은유를 통해 책이란 근본적으로 독자의 기쁨과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성과 변화를 위한 것임을 말합니다. 책은 독자를 각성시키고 독자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흔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 세상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혁신적인 사상이 담긴 책들은 어떤 신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카프카의 말처럼 책은 독자의 내면 세계를 도끼처럼 내리치기도 하고 독자의 생각과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능력. 인간의 저작이 이처럼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영향력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인간의 저작들과 비교하면서 성경의 영향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데모스테스네스가 키케로의 저작을 읽어보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들의 글을 읽어보라. 아마도 그 책들에 상당히 매료되고 거기서 즐거움과 감동을 얻으며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읽는 다음 성경으로 눈을 돌려 그것을 읽어보라. 그러면 싫든 좋든 그것에서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골수에까지 박히게 되어 그 깊은 영향력과 비교할 때 다른 웅변가들이나 철학자들의 글에서 받은 감동은 거의 없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결국 이 성경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품위를 완전히 뛰어넘는 무엇이 있으며 무언가 신적인 것이 거기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은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인간의 경험이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을 불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영을 부욕해 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서방교회의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386년 8월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제약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무화과 나무 밑에 쓰러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선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 아기가 부르는 노래소리였는데 마치 성경을 집어들고 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급히 방으로 달려가 바울의 서간집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추었고 모든 의심의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을 얽매였던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역사합니다. 아일랜드 출신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경의 한 구절이 자신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1973년 5월 오늘 봄날 늦은 아침이었습니다. 20살의 청년 맥그레스는 옥스퍼드 근교에 있는 숲속에서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3장에 이르렀을 때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 모든 것보다
위대하다는 확신이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맥그레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입학한 직후에 18살에 기독교 신앙을 발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봄날 아침에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그 무엇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담겨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맥그레스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는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철저한 회심을 경험했고 24살이 되던 해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전도 유명한 과학자의 길을 버리고 신학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개인의 삶은 물론 교회와 인류의 역사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서러뜨리는 방망이 같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누구도 저항하거나 도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통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지 내면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죽고 다시 사는 철저한 변화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성경학자 F.F. 브루스는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읽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지에 대해 각오하자. 독자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 하지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신의 세계와 관점의 틀에 갇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도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번영의 복음을 성경의 핵심 가르침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중심인 그리스도보다 물질과 성경을 더 추구합니다. 건전한 교리 원리에 따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주 그리고 많이 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 교인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권하기만 하지 성경 읽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목회자나 사역자들 가운데 성경 읽기와 해석의 기본 원리들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읽기란 자신의 유익이나 목적을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설교나 교회 성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설교로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목적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본문, 평안과 복을 약속하는 본문에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 영적 변화와 성숙을 요청하는 본문은 멀리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 성경을 읽는 설교자들도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은혜롭게 느낀 구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설교 본문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자 자신이 은혜 받은 것에 전해야
회중도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처럼 교인들에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읽거나 교회 성장과 같은 목적을 위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게 되고 본문의 가르침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교인의 성경 읽기 방식도 목회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로 복을 약속하는 구절, 위로가 되는 구절, 자신의 문제에 답이 될 만한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삶에 관한 지침을 찾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을 가야 할지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청년이 경건의 시간에 창세기 24장을 읽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본문의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난 것과 그가 결혼을 하는 것 사이의 피상적인 유사성에 근거한 것뿐인 건전한 성경 읽기 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사실이 그 청년에게 어떻게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 위주로 성경을 읽거나 본문의 자연스러운 의미와 무관하게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생각이 있어서 인간 저자들을 불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에 주목하거나 자신의 삶을 위한 지침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본문에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변화는 성경 읽기의 방식이나 원리들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폴린 호가스에 따르면 그의 변화는 하나님께 기습 공격을 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특별한 방식으로 위로하시거나 기쁘게 하십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해 고통을 겪던 사람이 이삭의 자식을 얻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40세의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은 60세가 되어서야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별 다른 감흥이 없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눈이 번쩍 뜨였고 이삭이 20년 동안 자식이 없이 지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21절이 오아시스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니 그 부분은 그날의 성경을 읽기를 통해 성경이 주는 위로를 생생하게 체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지속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은혜롭게 느껴지는 구절이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슬픈 일을 당한 경우에는 위로하는 구절에 눈에 들어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는 구절에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의 감정과 욕구대로 성경을 읽는 문제에 대한 처방은 성경의 특성에 적합한 독서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은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일관된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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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성경 본문을 통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듣고 있을까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읽을 때 성경은 우리의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원리에 따라 성경 읽기.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전한 성경 읽기의 원리들을 배우고 그 원리들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름지기 성경은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읽고 성경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읽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고 문맥 안에서 읽고 문자적으로 읽고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읽고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읽는 습관과 자신에게 익숙하거나 은혜가 되는 구절 중심으로 읽는 습관을 버리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원리들을 따라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며 참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천천히 더 천천히 주의 깊게 읽기, 그런 내용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탑에서의 체험. 1505년 여름 아우구스티누스의 바 수도원에 들어간 마르틴 루터는 영혼의 구원을 얻고자 분투했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물론 수도사가 받아야 할 모든 훈련과 교훈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터는 수도원에서 경건과 고결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도원 울타리 안에서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영혼의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었다고 생각한 루터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고 심지어 중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어디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루터가 내적인 갈등과 번민에서 벗어나
양심의 평화를 얻게 된 것은 집중적인 성경 읽기와 연구를 통해서였습니다. 1512년부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된 루터는 특별한 열정에 사로잡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던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구절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그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세의 많은 사람처럼 루터도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불의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려는 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내려는 불타는 열망으로 끈질기게 바울을 두들겨내 끝내 그 구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죽기 1년 전인 1545년 3월 5일에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그 본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리라. 이 문맥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란 그것이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깨닫게 시작했습니다. 그 구절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의해 나타난 수동적인 의인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된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그 의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갔음을 느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몹시 증오했지만 이제는 나의 가장 달콤한 말이 된 하나님의 의를 크나큰 사람으로 애찬하게 되었다. 바울의 그 본문은 참으로 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이 체험을 통해 루터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의를 수여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마침내 루터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루터의 영혼은 고통스러운 죄책감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는 충만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 삶의 변화가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아이의 노랫소리에 의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면 루터의 경우에는 주의 깊은 성경 읽기와 연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루터의 거룩한 연구는 값진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동시에 루터의 성경 읽기는 혁명을 불러일으킨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천천히 주의 깊게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삶의 변화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근거이자 중거인 성경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혁명, 곧 교회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루터는 사상 최대의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또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면 루터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변화는 물론 교회의 개혁과 세상의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풍성하고 살아계시며 인격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의 나이가 얼마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삼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일어납니다. 독서의 제1원칙, 천천히 주의 깊게 읽기. 마르틴 루터의 체험은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하고 본문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열망에 붙들려 그 본문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문맥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더라면 루터는 결코 본문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삶의 변화는 물론 교회의 개혁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성경 읽기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크고 강한 나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가지들에 무엇이 달려있는지 그리고 그 가지들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열망에 불타올라 모든 가치를 두드렸다.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끈질기게 본문을 붙들고 씨름한 것은 어쩌다 한번 하고만 시도가 아니라 그의 몸에 배인 습관이었습니다. 삶의 변화와 영적 성숙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루터처럼 성경 본문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으면서 본문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읽는 것은 모든 독서의 기본입니다. 에밀 파케는 천천히 읽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며 모든 독서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글에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글의 핵심을 찾아내려면 글자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저자가 글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헤아리며 읽어야 합니다. 중요한 글이나 책일수록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상권 분립을 주장한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 외에는 법의 정신이라는 저서를 완성하는데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유럽 최고의 지성인 몽테키스웨가 오랜 시간 혼신의 힘을 다해 완성한 역작을 한두 시간 안에 독파한다면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여기저기 건너뛰면서 빨리 읽는다면 책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책에서 얻는 것이나 배우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빨리 읽으면 그만큼 놓치는 내용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비평가인 앙드레 지드는 자신의 책 읽기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읽는다. 다시 말해 굉장히 천천히 읽는다. 나에게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저자와 함께 15일 동안 집을 피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속독을 선호하고 빨리 그리고 많이 읽기를 권하는 시대에 천천히 읽기를 권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속독이란 그저 나열된 사실들을 주워 담고 신중한 독서를 고사시키는 데에나 쓸모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나 문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한 줄 한 줄 목숨을 걸고 써내려간 책이나 문서를 어떻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것도 빨리 읽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진지한 자세로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읽어야 할 책입니다. 미국의 성경학자 월터 브루크만은 사울왕의 최후에 기록한 사무엘상 31장을 주석하면서 독자들에게 6절을 천천히 읽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은 천천히 읽어야 한다. 이 죽음의 묵직함,
최우성, 그리고 웅장함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각 구절마다 정지하면서 읽어야 한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 패하여 도망하다가 화살에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모욕을 당할까 두려웠던 그는 결국 칼을 뽑아 자결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신하들이 한날에 모두 죽은 것은 사울의 감옥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울 가문의 철저한 몰락을 진술하는 본문은 짧고 간결하지만 천근과도 같은 무게와 울림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지닌 무게와 비장함을 온전히 느끼려면 천천히 반복해서 읽고 각 구절에 정지하면서 읽고 잠시 멈추어 서서 읽는 구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구절은 아까 제가 안 읽었는데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처럼 성경은 때로 읽기를 멈추고 눈을 감은 채 방금 읽은 구절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의미가 피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는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씹고 또 씹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삼킴으로써 마치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듯 말씀이 영혼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읽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려면 천천히 주의 깊게 읽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듣는 자세로 주의 깊게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것이야말로 성경 읽기의 첫째가 하는 원칙입니다. 성경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빨리 읽으면 많은 내용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다윗을 묘사한 부분을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윗이 10살 내외의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거꾸로 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설교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역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체구가 적은 어린 소년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주의를 깊게 살펴보면 이런 이해가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대결할 당시 다윗이 소년이었다는 것을 맞는 말입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다윗을 만류하면서 그를 소년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골리앗이 보기에도 다윗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본문에서 젊고라는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소년입니다. 다윗이 이세 8아들 중 막내라는 사실도 그를 어린 소년으로 간주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소년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아르는 항상 어린 남자아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17세 요셉을 소년이라고 부르기는가 하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년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윗도 이복 형제 암논을 암살하고 그 술로 도망한 장상한 아들 압살롬을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이 본문에 나오는 소년을 청년이라고 고쳐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나아르입니다.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어린 소년이나 젊은이 또는 청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나아르로 소개한다고 해서 그를 반드시 어린아이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새의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어린 소녀라고 단정하기도 안 됩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군대의 장이 되었는데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그것을 합당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다윗이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다른 한편 다윗의 장성한 세 형만 블레셋과의 싸움에 출전했다는 사실은 당시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인 20세에서는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골리앗과 대결한 무렵 다윗의 나이는 10대 중후반에서 후반 사이였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체격도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의 용모와 체격에 마음이 끌려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의 빼어난 용모와 큰 키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다윗의 용모와 키를 보통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용모는 출중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의 용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의 키와 체격 또한 상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골리앗과 대결하려는 다윗에게 사울왕이 자신의 군복과 갑옷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운 사실에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시험적으로 걸어가 보니 군복과 갑옷과 투구를 모두 벗어놓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빨리 읽으면 이런 구절들을 지나치기 쉽고 이 구절들이 뜻하는 바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운 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울이 인간적으로 다윗을 대견하게 여겼고 적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야 할 자신의 임무를 다윗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차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왕이자 전사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이런 사실 외에도 다윗의 체구가 사울 왕과 비슷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그의 체격에 맞게 제작한 군복과 갑옷과 투구가 컸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윗의 체격이 어린아이처럼 작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평균 정도였다면 사울이 자기 군복과 갑옷을 그에게 입힐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벗은 까닭도 그것들이 너무 커서 몸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다윗은 10대 중반이나 후반의 소년이면서도 체격은 사울왕과 비슷했거나 그보다 약간 작은 정도였을 것입니다. 구약학자이자 설교자인 김홍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히고 거기다 갑옷까지 입히니까 다 입어보고 칼까지 찾는데 그것이 너무 커서 못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하지 못해서 못 입겠다고 한 것을 보면 다윗도 허헌 장부입니다. 다른 소년 다윗의 몰매를 가지고 가서 때려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허헌 장부였던 것입니다.
또한 골리앗과 싸울 무렵에 다윗은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정도로 힘과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울 왕에게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맨손으로 사자나 곰을 쳐 죽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도 사자를 쳐 죽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다윗을 제외하면 삼손과 브나야 정도입니다. 삼손은 딥나의 포도원 근처에서 자신을 보고 울부짖는 젊은 사자 한 마리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습니다. 다윗의 신하 브나야는 눈이 내리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사자뿐만 아니라 곰까지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윗의 힘과 기계가 대단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정도였으므로 그 당시 다윗이 베들레헴 일대에서 용사로 알려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 데려오라고 명령했을 때 그의 곁에 있던 한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여기서 무용이라고 번역한 표현은 본래 전쟁의 사람, 즉 용사를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과 NIV와 NRSV는 용사라고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용사를 뜻하는 전쟁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골리앗에게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만류하면서도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전쟁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골리앗을 대적할 때 다윗이 얼굴을 붉고 아름다운 10대 중반이나 후반의 소년으로 당당한 체격과 힘과 용기를 겸비한 용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나이나 체격이 사무엘상 17장을 이해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으면서 그의 나이와 체격 등 인간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용모와 체격과 함께 용기와 구변까지 함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 자기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세부적인 묘사나 대화를 천천히 읽으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본문의 상황과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읽기를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맺는 말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맺고 있나? 지금까지 성경을 주의를 기울여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로 주의 깊게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것은 성경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성경을 빨리 읽으면 본문을 부주의하게 읽거나 잘못 읽을 수 없고 본문의 중요한 사항들을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신중한 자세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을 때 마음에 와닿거나 은혜롭게 느껴지는 구절이나 문장 중심으로 읽지 말고 단락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먼저 단락 전체를 반복해서 읽으면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어서 문장들을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 합니다. 주어와 동사를 찾아 문장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단락 안에서 각 문장의 역할과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본문에서 성경 저자가 말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사이어는 독자들에게 앞으로는 주의 깊게 읽어야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말라고 조언하면서 진지한 일은 대충 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일이야말로 가장 진지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읽기는 단순히 영적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성경을 빨리 읽으려 했다면 읽기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른 책이든 성경이든 빨리 읽으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합니다. 빨리 읽으면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경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읽지 못한다면 성경 읽는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빨리 읽기에서 천천히 읽기로, 부주의한 읽기에서 주의 깊은 읽기로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런 전환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서 저자가 기록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 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본문의 방식대로 주의를 기울여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야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구입해가지고 읽어보면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평생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읽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책을 다 읽으면 아마 성경 읽기의 방식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가는 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성경 읽기의 전환을 시도할 때 이 책에서 소개한 7가지의 성경 읽기 원리가 성경 본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보장하는 마술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이 원리들을 따르기만 하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성경 본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본문 읽기에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읽으려는 유혹과 싸우면서 건전한 원리들을 따라 성경을 읽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원리들은 제임스 사이어가 말한 것처럼 호메로스, 아이스클로스, 단테, 밀턴, 디킨스 등을 이해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회의주의자들도 이 원리들을 충실하게 따르면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서적이나 성경 사전을 사용하면 성경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려주는 책임으로 성경을 지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의 주도권은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납득시키고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경 읽기의 원리들을 숙지하고 그 원리들을 적용함과 동시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만일 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오늘은 그것을 확증하게 해주십시오. 만일 어제 제가 오해했다면 오늘은 그것을 고치게 해주십시오. 성경 읽기의 원리들을 따라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독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합니다. 독자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 모두 그런 방식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와 성장은 긴 과정입니다. 성경 읽기의 원리들을 따라 꾸준하게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일생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원리들을 따라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읽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만일 건전한 성경 읽기의 원리들을 무시한다면 성경의 올바른 독자가 될 수 없고 많은 잘못과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책에서 제시한 원리들을 숙지하고 그 원리들에 따라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읽기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나 중심적 읽기에서 저자 중심적 읽기로의 전환이며 인간 중심적 읽기에서 하나님 중심적 읽기로서의 전환이며 부당한 영적 읽기에서 건전한 문자적 읽기의 전환입니다. 이런 성경 읽기의 전환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너무나 성경 읽기, 평생 읽어야 될 우리 성경 읽기에 대해서 아주 바르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서적을 가지고 신앙 서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